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십시오, 그 순전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 축복의 계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정통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에 새로운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많은 기혼 여성들이 혼외 정사를 경험했을까, 얼마나 많은 결혼한 여성들이 혼인 밖에 성생활을 경험했을까.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해외 화제 섹션에도 미기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외도라는 기사가 실려서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어요. 일단은 좀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뒤로 미루고 좀 살아보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세대를 그렇게 뉴스로 보도해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살아보고 굉장히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 정확히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원리는 인간적인 합리적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이끌어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던 초대교회의 시대 상황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부도덕과 문란함이 로마의 세상을 가득히 점령하고 가득히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실상에 대하여 K. 아더는 그의 책 Sex According to God, 성,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버널, 오비드, 커툴러스 등의 작가들이 쓴 로마 문학 서적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동안까지도 로마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매우 난잡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1세기와 2세기를 거치면서 순수한 성관계와 결혼한 사람들의 신의는 기본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었다. 간음과 간통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대부분 음란했다. 그런 성적인 장면들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등잔이나 대접이나 컵이나 화병 같은 물건에까지 노골적으로 새겨 넣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까지도 난잡한 성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타락한 세상 문화에 다 있었죠. 그런 타락한 땅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 타락한 문화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세상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왜? 옛사람을 벗기 위해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그 세상 옛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새롭게 회심을 하고 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권고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을 보면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이 너희에게 가르쳐졌다, 너희는 그 계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받은 줄을 알고 있으니 그 계명에, 그 명령에 너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에게를 강조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가르쳐진 복음, 너희가 받은 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주셨으니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다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고 저버리는 일이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었던 10계명 가운데 이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치 않은, 적합하지 않은 계명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대답하기를 7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맞지 않는 계명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이 간음이라는 것이 미화되고 있는지, 또 허용되고 있는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게 여러분, 이 7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한 거예요. 가장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성의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징표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성관계 혹은 간음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정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간음, 간통에 대한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간음죄 혹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간통한 남자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형,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제를 보면 말이지요. 그 다음 주제는 혼전 순결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느 목사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성개방, 자유주의, 서구의 영향 등으로 인해 혼전 동거라든가 혼전 성관계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인 교회의 시각에선 이를 죄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간음과 성적 음란과 타락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보이는데, 성관계는 결혼한 후에만 용납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도 보지 못한 것 같아 문의합니다. 여러분은 이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 이 고민이 여러분과 아들, 딸의 고민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본질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본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뭘 거듭났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인 세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을 쫓아 마음 가는 대로 세욕을 쫓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활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신 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테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침범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을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본능,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혼외정사, 그것이 간통이든 강간이든 혹은 혼전이든 성추행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좀 심하게 들려진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간음과 음란으로부터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시대는 결혼이 무너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가정이 심각한 왜곡과 깨어짐을 당하는 시절이기에 더욱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함은 강조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이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결혼을 할 때 단지 결혼식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지요. 결혼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만 인간적인 선택과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서로 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증인으로 주례를 서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지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금지하는 계명이다, 이렇게만 들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혼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시작된 가정을 소중히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주님의 실천적 계명으로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욱 남성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계명은 간음하지 마십시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과연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5장의 27절로 28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언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더 하신대요. 두 가지지요. 성도들은 원천적으로 죄를 봉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원천적으로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죄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을 보면 극단적으로 강조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성적인 것으로 통하고, 성적인 것으로 대상화되고, 성적인 것으로 상품화되고, 성적인 것으로 점령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요? 이 예배를 마치고 문 열고 나가 만나게 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시인함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실생활 속에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면, 즉 신전의식,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더 죄와 싸우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의 뜻을 정하여 죄에 대하여 원천봉쇄 문을 닫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음란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심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을 느끼고 있다면,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생활과 실천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보전이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것이고 움직이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배우자를 대하여 진실하며 성실함을 지켜갈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 지속적인 행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말은 썩는다 하는 데서 온 뜻이에요. 간음이라는 말은 섞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오염되었다, 더럽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오염되고 더럽혀졌는데 거기에 건강한 가정, 건전한 부부 생활, 진정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한 삶이 절대로 건강하거나 견고한 삶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요.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지요. 간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다윗이지만 간음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되었는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명자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의 리더십의 중심에는 언제나 온전함과 순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여 순전함,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성실함,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떳떳함.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실까요? 완벽함을 기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음란의 시대에 누가 그 음란의 죄와 그 음란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다고, 그 죄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인간인 거예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 삶을 붙드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주 은혜 안에서 당신의 순전함만큼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겁니다. 당신의 순전함만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십시오. 순전함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